수고 많으셨습니다. 읽느라고. 자, 여러분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게 벌써 한 24년 전 영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 후속편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목이 호빗 뜻밖의 여정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제목에 맞게 주인공은요 뜻밖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작하게 된 여정인데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뜻밖의 여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거의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으면 은혜고요. 어쨌든 어쩌다 보니까 누군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전도당해서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내 뜻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뜻밖의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역사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고 등장하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즉 엘리사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의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람을요 시리아 또는 수리아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구약 시대로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근접 국가였다고 해요. 지금 오늘날의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시리아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국가들은요 외교에 능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이 대다수의 나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은요 아람을 점령하여 속국으로 만들었다고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는 늘상 어려웠어요. 그런 과정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은요 정확한 시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아람의 왕 베나다 때에 이루어진 전쟁으로 보이며 아람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6장을 보면 오늘 본문 전장인 6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엘리사 덕분에 아람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킬 기회를 얻게 되지만 엘리사가 그것을 막아섭니다. 군대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은요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람 군대를 북이스라엘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기에 이르죠. 도움을 줬더니 제대로 뒤통수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니까 물자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굶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성 안에 있는 물자들의 값이 치솟게 되고 심지어 부모된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반인륜적인 일들이 사마리아 성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누구를 탓하게 될까요? 아람 군대를 되살려 보내준 엘리사를 탓하게 되겠죠. 그래서 왕은요, 병사들을 보내서 이 엘리사를 죽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게 생겼고 또 엘리사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는 자신을 잡기 위해 찾아온 왕의 사자들에게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마리아 성은 포위되어 있고 물자가 공급되지 않아서 물가가 치솟고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물가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사마리아 성의 포위가 풀리게 되고 물자가 공급되면서 이 성 내에 있었던 기근이 해결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엘리사, 나를 잡아 죽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니 걱정 말고 하루만 더 기다리자.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성에는요, 회복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에 회복을 선포해 주지 않고 이제야 엘리사가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까? 언뜻 보면 엘리사가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충 둘러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는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왕의 사자가 자신을 잡기 위해 찾아왔을 때가 돼서야 이제야 회복을 선포하는가?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기근으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쳐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기에 이르러요. 엘리사는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엘리사가 가만히 있었던 걸까? 아마도 그것은요, 북이스라엘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까지 엘리사가 기다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아람을 무너뜨렸다거나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아람이 무너졌더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게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지금 대충 둘러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먼저 찾아오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언제나 나를 찾을까?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까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되자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제 사마리아 성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포는 그들에게 아주 귀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왕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은 그러한 엘리사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그 장관이 사마리아의 회복을 보게 되겠지만 곧 죽게 될 것임을 선포하죠. 이렇게 엘리사는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회복과 신뢰하지 않는 장관의 죽음. 자, 이제 이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이 성취는요, 뜻밖의 장소에서 또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뜻밖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장면이 바뀌면서 다른 장소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소는 성문 어귀입니다. 성문 어귀. 그러니까 성문 밖 입구 즈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성문 어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당시는 나병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워서 많은 피부병들을 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냥 악성 피부병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피부병에 걸려 있기에 율법에 따라서 성문 어귀에서 머물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된 거죠. 당신은 이런 피부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로 분류되어서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신앙을 버린 지 오래였지만 율법이라는 전통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문 입구에 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연명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 이 나병 환자 4명. 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신들의 신세도 볼품이 없는데 사마리아 성이 당하게 된 신세도 오늘 내일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구걸을 한들 그 누가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은 성문 어귀에서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은요,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이나 군대에게 죽는 것이나 모두 똑같으니 그냥 아람 군대에게 찾아가서 항복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항복을 하기 위해 아람 군대에게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와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로다. 자, 5절과 7절의 시작 부분을 보면요, 먼저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갔을 때가 해질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도망간 때에도 해질 무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항복하러 가는데 그 시간에 아람 군대는 도망을 갔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조금만 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면 사마리아 성은요, 금방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병거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였다. 그 방법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아람 군대의 귀를 혼란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분명히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다고 착각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아람 군대가 있었던 곳으로 항복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곳에 군대는 온데간데 없었고 물자들만 넘쳐나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 항복하러 왔으나 뜻밖의 횡재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들은요, 격리되어 있으면서 성문 근처에 머물러 있었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어쩌면 가장 불쌍한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들의 신세는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들이 뜻밖의 일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상황이 이렇게 될 거란 것을 알고 움직였나요? 그들은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 살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람 군대의 땅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상황을 충분히 누리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아람 군대가 버려두고 간 모든 물자를 챙기고 또 먹고 마시면서 상황을 즐겨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 그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한참을 즐기던 나병 환자들은요, 슬슬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신나게 이 상황을 즐기고 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자신들은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가 했던 예언들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엘리사가 말했던 첫 번째 예언은요, 사마리아 성 안의 물가가 바로 잡히게 될 것이란 예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병 환자들의 말대로 아람 군대가 두고 간 물자들을 챙깁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마리아 성 안의 모든 필요를 채울 만큼 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결과 엘리사가 말한 대로 밀가루와 보리가 각각 제값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지고 보면 밀가루와 보리가 한 세겔이라는 것은 그렇게 싼 값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전쟁통에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은 지불하기에 크게 어려운 비용은 아니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엘리사가 말했던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엘리사의 두 번째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장관의 죽음이었습니다.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고 엘리사는 그에게 첫 번째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예언했었어요.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왕은요, 장관을 성문에 세워 문을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람 군대의 물자를 사마리아 성 안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고자 백성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에 왕은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장관을 성문 관리자로 보내게 되었는데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성문을 관리하던 장관이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다. 사마리아 성은 이제 기근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장관은요, 구원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두 번째 예언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의 예언 성취가요, 뜻밖의 장소에서부터 또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뜻밖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왕과 신하들에게 사마리아 성의 회복을 예언했을 때에 그누가 이 방법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은커녕 기대는커녕 장관은요, 예언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뜻밖의 장소에서 또 사람으로부터 또 뜻밖의 방법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 가능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은요, 때로 우리를 배신하고 실망시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속담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때로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될 때보다 좌절될 때가 많은 것이 아닌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예측을 하면서 또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주식을 샀는데 오르지 않고 눈 녹듯 사라질 때. 저도 2년 전인가 한번 주식을 투자해보고자 한 삼성,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S전자 주식을 한 주 샀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샀을 때가 최고점이더라고요. 계속 떨어지고 그냥 그랬었어요. 기대했지만 실망도 돈도 잃었죠. 또 시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문제만큼은 꼭 시험에 나온다고 예상하면서 기대하며 죽어라 공부했는데 그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처럼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고 기대했던 것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기 일쑤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걸었던 나의 기대와 소망조차도 좌절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기대는 좌절로 끝나버리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뜻밖의 장소에서 사람과 방법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장소, 사람,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예상하고 또 무엇에 기대를 걸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들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킬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혹여 실망할 때가 있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뜻밖의 여정을 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고 뜻밖의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